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저한테 희재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고모가 교회 나가나 보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한테 기도할게 이럴 때 아 절에서도 기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말씀이 우리의 특권이요.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아뢰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먼저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입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열심히, 아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를 주체적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기도를 객체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응답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뭘 또 그렇게 기도하냐?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 기도가 지금까지 좀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응답받는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면 하루 종일 미국 가면 아이압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기도의 끝은 뭐냐?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주체적으로 내가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또 객체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사람도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응답이 됩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안 가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은 절대 응답 못 받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줍니다. 왜? 오비이라 그러잖아요.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절대 응답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결국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맡겨놓고 그냥 탱자탱자 있는 사람도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거를 뭐 의지적으로 안 하거나 귀찮아서 안 해버리면 응답을 못 받고 기도를
중간에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말씀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일은 주체적인 게 있고 객체적인 게 있어요. 주체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죠. 객체는 내가 종업원이 돼서 도와주는 게 객체예요. 주체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고 객체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문장에서도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풀어줬다. 이게 능동태죠. 내가 풀어주는 거죠. 근데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풀려났다. 누가 나를 풀어줘가지고 풀려났다.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풀어줌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도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수동태는 누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냐? 아닙니다.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헬라어에 오늘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보면 중간태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중간태라는 게 뭐냐? 주체적으로 내가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뜻대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일정 부분 변화가 돼야 하는 것이 중간태예요. 아시겠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간태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간구라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역사라는 단어예요. 간구. 이 간구를 동사형으로 하면은 간구하다가 되는데 그 간구하다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마이. 그리고 역사하다. 이게 동사죠. 역사하다는 에네르고 우메네. 여러분 에네르기 아시죠? 에네르기는 모릅니까? 일본 만화 좋아하는 분은 아시는데 에네르기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손오공이 쏘는 건데 예, 만화를 안 보시네. 에네르기파 이러면 손오공이 쏘는 게 있어요. 필살기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아시죠? 에너지가 바로 여기 에네르기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에네르기에서. 역사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중간태 단어가 2개나 나와요. 이 헬라어에는 이 중간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중간인 이게 뭐냐? 먼저 간구. 간구는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자, 일단 기도는 간구하다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주체는 나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희한하죠? 주체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이 간구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게 간구하다가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더 좋은 응답이 주어진다. 이게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응답이 뭡니까? 일단 먼저 내가 기도를 통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죠. 그래서 이 간구하다, 데오마이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도 시키시고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게 간구하다, 데오마이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다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하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역사하다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간구는 내가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우리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여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와 협력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바로 역사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중간태 형식의 단어가 단순히
주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객체는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앙상블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중간태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고 기도할 정도로. 이거 식초 한 몇 병 마신 사람이나 되지 일반인은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엘리야의 뜻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엘리야가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종을 보내서 비가 오나 봐라고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해도 안 돼요. 두 번 해도 안 돼요. 세 번 해도 안 돼요. 7번 했어요. 7번 했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걸 딱 믿고 왕한테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러고 엘리야가 내려갔잖아요. 자, 이 엘리야의 기도는 중간태 기도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기도라는 통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곧바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변화시키셨어요. 두 가지를 변화시켰어요. 첫째는 인내를 가르치셨죠. 왜? 한 번에 응답을 안 해줬잖아요. 7번째 만에, 그러니까 인내를 가르쳐,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작은 응답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00억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줬다. 이따위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에 감사하고 믿었더니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제 암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은 안 낫고 그냥 좋은 병원 가서 지금 좋은 의사 만났다. 그거부터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간태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주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죠.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야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뜻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7번을 더 기도하잖아요. 7번을 더 인내하며 기도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비가 옥수같이 안 왔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거기에 감사하니까 옥수 같은 비가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간태적인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앙상블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해서 큰 부자가 되고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형님이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안 놔준다고. 자, 여기서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은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절대 안 나올 정도로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형님이 너 안 죽일 거다. 또는 네 형님 내가 죽여줄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어떻게 되죠?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야곱의 엉치뼈를 딱 쳐서 이제 평생을 절개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절개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였더니 형님이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뭡니까? 야곱이 주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안 놓을 정도로 기도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뜻대로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변화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장애인이 된 것에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봉변을 당하느냐, 정말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한 번에 망합니다. 왜냐?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경험도 많고 성공도 했고 또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도 받는 사람은요, 수정보완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옛날부터 잘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다 듣고는 내 맘대로 하고. 이러는 분들은 부러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 갑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뜻을 모아가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20년 넘어 지금 살고 있네요. 근데 저는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계획하는 걸 싫어하고 깨끗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싸워야 되겠죠. 응? 아, 나 여기도 놀러 가고 싶다, 저기도 놀러 가고 싶다. 근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고 싶고, 또 저는 뭐 이렇게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집사람은 자꾸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또 제가 막 정리하고 다니면 집사람은 막 옷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뱀의 허물처럼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요즘에 안 먹던 단팥빵을 먹고 바나나를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던 게 단 음식이거든요. 단팥빵을 먹지를 않아요, 원래는. 근데 단팥빵을 사다 먹고요, 바나나를 사다 먹습니다. 저도 예전보다는 매운 거를 잘 먹습니다, 이제. 서로가 많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적당히 뜻을 합쳐가면서 지내야 더 좋아지는 것인데, 내가 살아온 대로 나는 살 거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뭔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듣고, 그런 사람은 뭐 안 좋게 말한 뭐 아주 간단한 거는 외로울 것이고, 심각한 것은 부러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뜻을 합쳐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변화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많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고. 대답이 없으니까 3번 기도 만에 변화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것보다 져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를 다시 얻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라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2사람이 일을 했는데 5명의 힘이 나는, 이런 게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면 5배의 힘이 납니다. 근데 시너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링겔만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링겔만 효과. 이게 뭡니까? 분명히 2사람이 일해도 되는 건데 10명이 달라붙었는데 2사람이 일할 때보다 더 일이 안 돼. 이게 링겔만 효과예요. 독일이 그렇잖아요.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직원 수는 5만 명인데 일본의 도요타 직원 수 3만 명인 회사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도 작고 일을 설렁설렁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링겔만 효과죠. 사람이 분명히 많은데 눈치 보면서 남한테 미루니까 오히려 업무 효과가 덜 나는 게 링겔만 효과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링겔만 효과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만 빤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나는 손해 안 보고 너는 손해 봐라. 그래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이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나하고 내 자식이에요. 나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부모나 형제나 잘 되든 말든. 그러니까는 다 망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링겔만 효과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의 나를 바꿔가면서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바꿔갈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지치고 불안하고 피곤한 분 계십니까? 성령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성령께 나를 맡기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할 때 응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적용점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요,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냐? 내가 주체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핍이에요. AI는 부족한 게 없어요. AI는 우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뭐 궁금해가지고 뭘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하는 게 AI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핍입니다. 결핍.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결핍의 토양에서 이루어진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결핍은 위대함을 만드는 성취의 토양이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족은 정체를 낳고 결핍은 발전을 낳는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 기도할 때도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러시게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저는 망합니다. 이렇게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기도하면 들어주지만 노숙자가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란 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별 필요도 없는데 들어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응답이 안 돼요. 자, 헬렌 켈러가 결핍은 위대함의 토양이다 그랬어요. 만족은 정체, 성장이 멈추고 결핍이 발전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 성공했는데. 나 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기도 5분 하는 게 낫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기도를 5분 해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지난 주일날 기도 합주회를 했어요. 교회 처음에 온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뭐 예배도 드려본 적도 없는데 기도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도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떠들고 장난치고 나가고 가지 않고 기도를 제법 따라 하더라고요.
기도의 책 100번, 기도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5분 하는 게 낫습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의 스승은 기도다. 기도의 스승은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의 스승은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스승은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어요. 100권의 기도책,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좋은 간증 듣는 것보다 내가 5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의 스승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만 부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변화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꿔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간태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는 것보다 내 마음이 변하여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는 것, 돈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몸이 낫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것보다도 기도 응답이 더 좋은 건 뭐냐? 내 마음이 변하여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징징 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적인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결핍을 느껴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둘째는 100번 기도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5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매일 5분이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객체적으로 조종당하는 것,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참여하여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복음의 중간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중간태적인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하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중간태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라는 좋은 무기를 두고도 응답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린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춰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마음이나 상황이 강해져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나를 자꾸 변화해가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